예, 수업 시작입니다. 네. 오늘은 네 번째 시고로 요 대목을 한 차례입니다. 이 네 번째 시고로 요 대목은 계사정 상 11장인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태극, 음양, 사상, 그 8개의 원리가 나오는 그 장입니다. 처음으로 태극, 음양, 사상, 8개라는 게 나왔고, 이걸 통해 가지고 이런 도표가 만들어지면서 오늘날까지 주역을 이해하는 토대가 되는 그런 그림으로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기 재밌는 거는 뭐냐면 지난주에 했던 거지만도 이 11장 처음이 뭐냐면 대저, 각 역은 하위 무엇을 위한 것인가? 역이란 게 왜 존재하냐는, 역이란 게 무엇을 위해 만들어졌는가? 이렇게 질문하면 던집니다. 공자가 자화를 흐르면서. 그랬을 때 계물, 성무예요. 계물은 물을 여는 거니까 어떤 상태가 시작이 되는 거, 이치, 시작이 되는 이치. 그리고 그 시작이 되고 난 다음에 힘쓸 무 이룰 성자는 힘써 이루는 거. 시작이 되고 이루어지는 거. 처음과 끝. 모든 존재들이 시작하고 이루어지는 과정. 그 이치가 역 속에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천하의 모든 이치를 다 무릎쓴다는 거 다 통과한다는 거예요. 다 덮고 있다니까. 여사이에 이와 같은 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역이란 이치는, 역이란 것은 왜 만드냐면 계물 성무하기 때문에 만드는데, 계물은 어떤 물을 여는 거니까 모든 상황이, 우주의 빅뱅이 모든 상황이 시작된 걸 말하고, 성무는 시작된 것을 이루어지는 과정이죠. 이게 세상사죠. 세상사를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6개의 시고로가 나와요. 이런 까닭으로, 이런 연유로, 이런 까닭으로 전부 다 뭐냐면 계물 성무라는 어떤 이런 이치를 갖고 가는 겁니다. 자, 이런 까닭으로 성인은 이 계물 성무의 이치를 알면 천하의 이치를 전부 통하게 돼. 천하의 뜻이, 천하가 흘러가는 뜻 다 통하게 되고, 이걸 깨닫게 되면. 그러고 천하의 모든 일들을 정할 수 있어. 내가 딱 판단에 딱 정할 수 있어. 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했다, 누구나가. 그러고 천하의 의심되는 거, 그걸 갖다가 판단할 수 있어. 이 단자 하면 된 것 같은데? 응? 그렇죠. 반대가 됐지. 그렇지. 이거는 개짜, 이걸 개짜네. 참네. 있는 게 아니지. 반대로 했지. 이렇게 돼야죠. 천하의 이치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뜻을 통하고 일도 정하고 있는데, 궁금한 거는 또다시 판단도, 내가 궁금한 거에 대해서는 판단할 수 있는 지혜들이 된다는 겁니다. 이 계물성 이치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의심나는 걸 갖다 판단하는 방법은 뭐냐면, 식으로 시초점을 통해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식으로. 시초점을 통하면, 시초점은 원이신이라, 무한한 시초점 갖고 나면 무한한 변화가 신비롭게 일어나는 거고, 그 변화를 통해서 괴가 딱 정해지면, 이 또 틀렸네. 괴이 덕이네. 왜 이래? 괴의 덕은, 괴가 딱 정해지면, 그거는 딱 반듯하게 해서 지혜를 제공해 주는 거고, 그 다음 육효지, 요 육자입니다, 이게. 육효의 뜻은 그 바뀌어지는 논리를, 이치를 우리한테 알려준 거, 제공해 주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의심나는 걸 판단할 수 있는 논리인데, 이런 시초점을 갖고 이렇게 판단을 해 나가는 행위를 계속 해 나가는 것이 뭐냐면 2차 세심이에요. 모르는 미래에 대해서, 이 문점에 대해서 계속 시초점을 갖고 이렇게 판단하기 위해서 계속 갖고 노다 보면 그 행위를 할 때 마치 기도하기나 참선하듯이
마음이 계속 정화가 되는 거죠. 이 행위로서 세심, 마음이 씻어낸 거예요. 정화가 되는 거죠. 마음이 정화가 되면은 요 행위를 갖고 주자는 뭐라 그러냐면 요걸 소위 무복서이지기륭이라. 이것이 정화가 되겠다면 점점 정화가 되겠다면 마음이 깨끗해져 가지고 이 점을 치지 않도록 점을 치야 시초점이라 거북잖아요. 점을 치지 없는데도 기륭을 알 수 있는 지혜가 열리는 거예요. 직관력이 생긴다고 자꾸 이야기하죠. 마음이 자꾸 맑아지다 보니까 점을 치지 않으면서도 미래를 헤아릴 수 있는 눈이 열린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하냐면 이 때문에 이런 노래 때는 뭐냐면 천재 하늘의 도에 진리에 대해서 점점 마음이 밝아지고 그러고 밝아진가 백성들의 사연을 갖다가 살펴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거죠. 이건 내적이죠. 천의에도 마음이 확 밝아져 가지고 이치가 확 마음이 밝아지고 하니까 사람들의 살아가는 수없이 많은 사연들을 살펴볼 수 있는 바른 눈이 열린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세상에는 100% 만족하지 않거든. 누구나가 다 불만스러운 삶을 살고 하는데 그 불만스러운 삶을 살 수 있는 걸 살펴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만이 뭐냐면 참다운 사랑이 나오고 지도자가 되는 거죠. 그게 리더 할 일이죠. 그리고 그걸 채워주는 게 자꾸 채워주면서 좋은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그런데 이러한 리치가 돌아가는 게 뭐냐면 문이 열렸다가 닫혀 하포 문을 닫고 벽호 문을 여는 건데 문을 닫는 것은 권이야. 뭐든지 흘러가다 보면 이렇게 확장되는 거 하면 수렴해가지고 속으로 수렴에 들어가서 새로움을 만들어내는 거죠. 극단적으로 말하면 여인이 남자의 정자를 받아 들어가 생명체를 낳듯이 다둠을 해가지고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죠. 이 권이야. 벽은 뭐냐면 열어서 쫙 확장시키는 거야. 그거는 건이야. 무한한 확장이야. 끊임없이 확장돼가는 기분이야. 그래서 한 번 닫고 한 번 열리는 것은 변화야. 이 변화가 없으면 끊임없이 닫는 것만 있고 끊임없이 여는 거 있다면 존재하지 못하죠. 폭발 없을 테니까. 그러나 엮고 닫기 때문에 끊임없는 변화가 일이고 그것이 왕래해서 끝도 없는 것이 통이라는 거죠. 그 변통이라는 거예요. 변통이. 경곤의 기운 때문에 변통이 난 거죠. 자, 이렇게 떡 해놓고 오늘 할 게 네 번째 시골인데 이런 계물성무하면서 천하의 모든 이치를 덮을 수 있는 이런 논리들이 나왔는데 이 바로 공과 근의 변통의 논리를 갖다가 이 네 번째 절에 와서는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선생님들 저나 어떤 분야든지 그 일에 대해서 사소한 일, 정말 사소한 농사 짓는 일, 어부 고기 잡는 일, 화전민이 산에서 그 화전을 이끄는 일 등에 늘 오랜 경륜을 이어가지고 뛰어난 사람들은 전체를 단순화시켜서 볼 수 있는 눈을 갖고 있는 겁니다. 어떤 분야든지. 그런 단순화시켜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만이 전체를 갖다가 이렇게 바라보면서 부족과 안 부족한 거, 다시 말해 길과 흉 같은 걸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시골 귀향한다고 해서 농사지고 하지만도 평생을 농사 짓는 사람들은 지금 현재 굉장히 바쁜 시골에 이제 모내기하고 지금 바쁜데 오늘 오면서 보니까 차 타고 모내기하고 못 다 고르는데 이러한 일을 하는 고수들은 그 상황을 아주 단순 명쾌하게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떤 분야든지 이 세상을 계물성무하면서 이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는 그 논리를 단순하게 볼 수 있어야 말이 뭐냐면 늘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말하든지 저 사람은 머리를 한다. 똑같은 일인데도 시작을 하는 걸 보면 결과가 어떻게 나올 수 있거든요. 아, 저는 참 머리 잘 돌아간다. 저 사람. 이런 식으로. 그렇듯이 이 지역에 64개 384호가 있었는데 64개 384호가 있었는데 원래 이거밖에 없었죠. 이 64개 384호가 만들어진 원리가 도대체 뭐고 무슨 원리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치가 존재하냐는 거죠. 그래서
주역이란 것은, 원래 역경이란 것은 64개 384회밖에 없었는데, 계사전이란 이 설명서가 등장하면서 64개 384효를 바라볼 수 있는 논리가 정리가 된 거죠. 그 정리된 것 중에 이 대목이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역이라는 것은, 괴물성마 역이라는 것은 이 태극이라는 어떤 하나의 세계에서, 이 태극에서, 거기에서 뭐냐면 두 가지가 나오게 됐고, 이 두 가지의 양위에서 다시 사상이 나오게 됐고, 이 사상에서 8기가 나오게 됐다고 정리한 거예요. 이게 64개 384요를 볼 수 있는 토대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다고 제시한 겁니다. 이 처음이죠, 그러니까 이 원리를 갖고 결국 주역을 보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원래 이렇게 되어 있던데, 이게 북송 때 소강절이라는 사람 있죠. 이게 지난번에 몇 번 했죠. 소강절, 소옹인데, 이분이 이걸 갖다가 이런 식의 도표를 그렸어, 이게. 이렇게 그린 거는 소강절, 소옹이 처음 그린 겁니다. 그 제목은 뭐냐면, 복희 8개도 차서, 차례. 그러니까 1변, 2변, 3변을 해가지고 삼라만상을 표현할 수 있던 거죠. 그런데 이 태극이란 논리를 뭐 대하기는 태극이란 논리인데, 이 태극이란 말은 도대체 여기서 처음 나오거든요. 주역에서는 역경은 없고 역전에서 처음 나옵니다. 태극이란 말이. 그런데 태극이란 말이 여기서 등장하기 전에 장자에서 한번 등장해. 장자에서. 우리가 공부하셨죠, 장자. 장자의 대종사편 3장에 가면은 도는 태극 위에 있으면서도 높지 않고, 높다고 하지 않고, 또 도는 태극 아래에 제자가 빠졌구나, 이게. 태극 아래에 있으면서도 깊다고 하지 않아. 그러니까 도가 곧 태극이에요, 태극. 장자 입장에서는. 장자 태극이 몇 분 더 나오는데, 실은. 그러니까 이 도가 태극이다 하는 것은, 이게 본체론적 입장에서, 동양사상에서는 육아철학이나 노장철학이 끊임없이 이 변하는 현상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이해 타산의 갈등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 보면서 이걸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좋아하며 살 수 있을까를 갖다가 늘 고민한 것이 춘추 전국시대에 나온 사상들이에요. 그 이유는 그때 너무 혼란했거든. 부모, 자식도 없고 형제도 없고 뭐 무조건 싸우고 죽이고 하는 그런 시대였거든. 그랬을 때 과연 인간의 근본이 어디서 의식을 잡아야만이 조화를 할 수 있을까? 조화. 그랬을 때 그분들이 뭐냐면 이 하나의 원리에 의식이 모아야 된다는 거예요. 태극 하나에. 이 64개 380이라는 게 하나의 논리 속에 들어가가지고 하나에서 확장된 거 봐야 돼. 이게 아래서부터 확장돼, 이렇게. 태극에서부터 이렇게 세상 확장되거든. 이게 태극 시작해가지고. 이 하나를 잡아야 된다는 거야. 이 하나를 잡아야 되는 논리가 노자도 주장했고 논어에 나온 거야. 노자는 노자 42장 유명한 도는 하나를 낳고, 하나는 두 개를 낳고, 두 개는 세 개를 낳고, 세 개는 만물을 낳았다. 만물은 도에서 나왔다는 거지, 바로. 노자 40에 나오는 건데,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만물은 부음이 포양이야. 만물은 그 속에 양이 내재하고 있다. 모든 삼라만상은 우리의 마음속에 유아철학 말하면 명명되게 빛처럼 모든 존재는 빛과 같은 어떤 양의 기운이 속에 있고 음이 끌어안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노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하나 속에, 존재하는 하나 속에서 보고 이 태극을 한다면 그 속에 바로 양과 음이 같이 있는 게 이렇게. 논어에서는 뭐냐면, 논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규제인데, 공자 두 분이에요. 당신의 도는 이리관지예요, 이리관지. 그 복잡한 춘추 시대의 세상을 갖다가 바르게 볼 수 있는 것은 하나의 논리를 가지고
깨달아야만 가능하다 본 거예요. 하나로서 그렇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자공이 공자는 물으면 다 하니까 선생님 어떻게 그렇게 공부해서 합니까? 했을 때 난 공부해서 하는 것 아니야. 이리관지보다 하나의 이치를 깨닫고 보니까 보이다. 하나의 이치, 태극의 이치, 태극의 이치 깨닫고 보니 나머지는 전부 다 연결됐다는 거예요. 이리관지, 공자에. 이 이리관지나 도의 경지나 이런 것들은 오늘날 결국 명상참선인 거죠. 장자도 선한들을 보러, 장자 선한데 장자는 제일 처음에 대분과 곤의 이야기 나왔는데 이 곤은 상대 세계라 했잖아요. 이 세상에. 끊임없이 인간 세상에 아웅다웅하며 다투고 싸우고 미워하고 원망하는 이게 바로 번뇌망상의 곤의 세계인데 대붕의 세계는 위에서 하나로 보는 거예요. 하나로. 전체 하나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는 출발점이 뭐냐면 이 곤의 세계에 있는 이 복잡한 원리를 붕의 세계로 의식에 전환해라. 상대 세계인데 이 상대 세계에서 절대 세계로 의식이 전환가 되면은 사람은 자유로울 수 있다고 장경주하는 거죠. 그게 첫 대목이 장자가. 그리고 이리관지 했는데 이 이리관지를 천명이라고 했는데 자기 속에 하나로 돼가면 깨달으면 그 속에는 천명이 내자고 있거든요. 이 중요해서 나온 건데 천명은 명명덕이죠. 빛이죠. 명명. 그러니까 자기 이리관지 속에 천명인데 천명의 빛을 띠가니까 이 빛의 힘을 깨달으니까 뭐냐면 지난번에 이건 지워야 되겠지 이제. 그 빛이란 것, 육아의 빛이란 것은 바로 존재 근원인데 이 왜 중요하냐면 이 빛인데 이 태양일 수 있고 이 신일 수 있고 이어서 나라는 존재가 있어요. 수없이 많은데 나라는 존재가 있는데 내가 내 속에 명덕, 명명덕이죠. 명명덕 밝히다 보니까 그 빛이 바로 천명인데 그 근원이 뭐냐면 하나의 빛이죠. 내가 모든 사람의 내면 속에 존재하고 있는 빛의 근원 하나라는 겁니다. 이 이리관지 통하는 이리관지. 이 세계에 들어가면은 저절로 인이 나온다 보는 거죠. 육아철에서는. 그 내 속에서 천명으로 내재한 빛이 떠내니까 모든 사람들 속에 그 빛이 하나님이, 부처님 다 계시는 거지. 그게 저절로 사용이 나온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 철학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논리처럼 지금 현재 이 4절에서는 이 64개 384이라는 게 인간 세상에 살아가는 다양한 모습들인데 이 모습을 정리한 것이 뭐냐면 이 그림이죠. 그러니까 이 8개인데 8개가 곱해가지고 8864가 되니까 8개가 2개 겹쳐져가 64개 되는데 64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8개가 있어요. 8개가. 그럼 8개는 어디서 나오냐? 사상이 있어야 돼. 사상에. 그럼 사상이 어디서 나오냐? 양이 알아서. 양이 어디서 나? 태극이야. 다시 말하면 64개 384의 이치를 깨닫기 위해서는 그 깨달음이 이르기 위해서는 귀납법적으로 자기 속에 귀납법적으로 들어가서 태극의 이치를 깨닫는 것이 최고죠. 그래서 주역 공부는 태극의 이치를 깨닫는 공부라는 이야기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주역 공부는 태극의 이치를 깨닫는 공부입니다. 태극은 곧 하나님일 수 있고 진리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대목에서 64개 300이 형성된 것이 바로 이렇게 역으로 들어가면 그런데 이 태극을 갖다 표현할 길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소위 이제 무극인데 주령계는 이 무극인데 이것 때문에 말 맞지? 이거는 태극이 될 거 있고 이 태극이라는 것이 태극이라는 그 양면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무극이라는 견제가 없으면 안 되고 무극은 태극이 없이 존재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노당철학에서 말하면 이게 무의 개념이고 유의 개념이죠. 그러니까 무유가 같이 있는 거예요. 태극 속에 무유가 같이 있는 거예요. 이 두 개가 같이 있으면서 바깥으로 작용했을 때는 뭐냐면 이 아까 했지만도 일합일벽이 있을 때 음이라는 기운은 끊임없이 수렴에 들어가는 기운이 있고
문을 닫는 거죠, 이렇게. 아까 봤죠? 다들 합자. 양이란 것은 뭐냐면 확산돼 가는 거예요, 확산돼. 이 태극은 음과 양의 두 개의 기온이 작용하지 않으면 이 자체를 존재를 인정할 수 없는 거죠. 태극이 존재한다면 이 두 개가 작용을 해야만이 태극이라는 존재를 알 수 있는 거죠. 하나의 뿌리에서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모양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끊임없이 이렇게 되는 거죠. 같이 있는 거죠. 이게 같이 존재하려면 뭐냐면 뭔지 모르지만 큰 에너지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가상도 안 되니까 무기를 한 거고, 주랭기 같은 경우는. 오늘날 전 세계에 가장 과학자들 문제가 된 게 뭐냐면 빅뱅에서 우주가 시작됐다는 것은 거의 확정적으로 인정되는데 그럼 빅뱅 이전이 뭐냐는 거죠. 우주 물리학이 굉장히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나온 게 다중우주론 같은 게 나오게 되는데 실은. 그러니까 아무튼 이 두 개가 음이 또 음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더 가면 태음과 소양이 있어. 또 음양이 또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음이 음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음으로서 작용하다가 이렇게 파동되는데 이건 양이고 이건 음인데 양이 양으로서 가다가 음으로 들어가야 되고 음으로 가다가 다시 또 양으로 가야 되는데 요 가기 위해서 이 중간에 과정이 필요한데 음이 변해서 양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소양을 통해 가지고 양기를 받았다가 다시 태양으로 가는 거죠. 또 태양에서도 곧바로 음으로 가는 게 뭐냐면 소음이란 과정을 겪었다 가는 거예요. 음양이 같이 있는 거죠. 그리고 양 속에도 소음과 태양이 같이 있는 거죠. 그래야 이 양이 변할 수 있는 거죠. 음 속에도 태음과 소음이 같이 있어야 또 변하는 거야. 그러면 이 두 개가 합쳐져 가지고 이제 8개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8개가. 이것도 전부 다 음양이죠, 이렇게. 이것도 음양이고, 이것도 음양이고, 이것도 음양이고, 이것도 음양이고, 이렇게 된 거죠. 정말 음양이죠, 그렇게. 그러니까, 오늘날 현대 물리학도 제일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세상은 물질과 반물질이 같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 이 세상은 근본적으로 상대적, 대대적 원리가 같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현대 물리학에서도. 하나만 존재하지 못한 대대가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이러한 논리가 살아있기 위해서는 현대의 갖고 있는 과학적인 논리하고 이치가 맞아야만이 그게 철학적인 논리로 존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수학자나 과학자가 철학자로 같이 존재하는 게 많은 거죠. 논리가 맞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 사절에 계사전 4절에 나온 이야기는 바로 이 64개 384요를 이해할 수 있는 토대적 근간을 마련했고 이 근간이 오늘날 또 주역을 이해하는 데 가장 큰 틀이 되는 겁니다. 이런 그림은 소광절이가 만들었다, 정리했다. 그리고 이러한 논리를 통해서 태극에서 이렇게 확산돼 가지고 384회까지 되는, 이렇게까지 되는데 확산되기까지 갔는데 결국은 64개 384회가 이 연역법적 확장되는 거니까 해서 귀납법적 공부를 통해서는 뭐냐면 태극의 이치로 다시 이걸 가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공부이기 때문에 주역은 태극을 이해하는 공부라고 이해할 수 있다. 결국은 태극을 이해할 수 있는 수학론이다, 이렇게 된 거죠. 이 태극의 이치는 모든 사람이 다 똑같거든요. 모든 사람은 아까 했던 명명대처럼 다 그 가운데 빛이 들어왔으니까 탄소 동화동에서 빛이 들어가듯이 빛이 들어가 있는데 모든 존재는 태극의 이치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삼라만상이. 그러니까 내가 나의 태극을 이해한다. 내 속에 진실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자는 모든 사람들 속에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고 삶이 긍정적으로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그게 주역의 수학론이죠. 왜? 사람 속에 다 저 아프리카 흑인이 됐든 저 에스키모인이 됐든 종교를 믿든 안 믿든 아무런 상관없죠. 오직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순수한 영혼 속에는 한 이치가 들어있고 바로 그대로 아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내재할 수 없는 거죠. 진리가 내재할 수밖에 없는 거. 그 이치를 이해하는 것이 바로 여기의 공부고 이 4절에서는 그걸 아주 강력하게 이렇게 틀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원래 주역은 64개 388밖에 없었어요. 있는 게 없었죠. 그러나 이것이 어려우니까 그걸 이해하게 만든 것이 계사전인데, 말을 매달아 가지고 64개 308 이해하게 만들었는데, 그 이해하는 방법 중에 오늘 같은 경우는 바로 이러한 64개 380이 형성된 그런 원리의 근본 틀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 원리의 틀을 들어가서 태극의 이치를 했다는 것이 바로 주역의 수양론의 핵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논리를 갖고 첫 줄 하겠습니다. 첫 번째, 560쪽이죠. 560쪽인데, 시고로, 이 네 번째 시고로입니다. 이제 네 번째 시고로. 역유 띄우고 태극하니, 역이란 것은 어떤 상황이, 역은 바로 어떤 상황이 벌어져야 되거든. 상황이 벌어지면, 현상계에 상황이 없으면 역도 없습니다. 어떤 상황, 형상계에서 빅뱅처럼 어떤 상황이 딱 벌어지는 그 순간에 여기라는 게 딱 같이 등장하는 거죠. 논리가. 이치가 같이 등장하는 거죠. 물리학이처럼. 딱 있으면 여기는 태극이 있어서, 태극이라는 어떤 하나에서부터 출발했다는 거예요. 모든 게. 빅뱅처럼. 그리고 시생양이야. 여기에서 양이가, 음양이 생겼다, 음양이. 음양이 생겼죠. 음양이. 그런데 이걸 현대 물리학으로 말하면 빅뱅이 되는 그 순간에 뭐냐면 유라는 물질과 무라는 공간이 같이 생기는 거죠. 무가 없으면 유도 없고 유가 없으면 무도 없으니까 같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두 개, 양이 띄우고 생 띄우고 사상, 양이가 생기니까, 두 가지 생기니까 사상이 생겨서, 사상은 양이가 변해가는 원리예요. 변해 원리. 그러니까 이 태음에서 소양으로 갔다가 다시 태양으로 가고, 태양에서는 소음을 갔다가 다시 태음으로 가고, 그러니까 이 음양이 변할 수 있는 원리는 사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태음을 갖다가 뭐라 하냐면 노양, 태음을 갖다가 노음, 늙었으니까 변한다는 거예요. 태양을 갖다가 또 노양,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과 양이 변할 수 있는 사상의 논리를 어떻게 변한 거예요? 이 사상의 논리는 뭐냐면 결국은 사계절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변해가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원리죠. 그러니까. 비용성 변화. 그런데 그렇게 변해가는 원리의 근본의 이치가 8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변해갈 수 있죠. 그게 8개. 사상이 생 8개. 사상이 8개 나서. 그래, 그 변해갈 수 있는 중에 이 8개는 바로 천지산이거든. 그러니까 이 곤, 땅, 그 다음 간산, 감수, 솜풍, 바람, 진, 우레, 이, 불, 그 다음 태, 연못, 건이거든. 하늘. 그래서 이 원리를 통해서 세상이 펼친 거죠. 과례, 주자 본의 한번 볼게요. 일매 띄우고 생이는 자연지 띄우고 이라. 하나가, 뭔지 하나가 생겼다면 거기서 늘 2개 생기나. 하나가 생기면 그 하나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2개 있어야 돼요. 나 아닌 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빅뱅에서 이 유라는 물질하고 그 유라는 물질을 감싸고 있는 공간이 있듯이 하나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그 존재케 하는 다른 것이 있어야만이 하나라는 존재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하나가 존재할 수 없죠. 무엇을 하나라고 했을 때 그 하나를 존재케 하는 뭔가 있을 거 아니야, 이게. 그러니까 하나가 존재하는 순간에 2개 단연히 생길 수밖에 없어요. 2개 같이. 하나가 없지, 하나가 존재할 수 없죠. 하나로 논리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뭔가 있어야 돼. 대비적인 게 있어야 돼. 대비적인 게. 하나로 부를 수 있는 대비. 그 2개 같이, 늘 이가 단연히 생겨났습니다. 하나라는 순간에 늘 이가 생겨나. 이거는 자연의 이치야. 삼라만상 자연의 이치가 바로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 자체도 없으니까. 역자는 바뀌어진다는 것은, 여기라는 것은 어떤 물질이 생기면은, 생기는 물질 그 자체는 생기는 그 순간에 변하거든. 그 역의 모습이야. 그 역이라는 것은 음양지 변화. 그게 바로 음과 양. 음이 됐다, 양이 됐다. 열렸다, 닫혔다. 그런 변화가 있게 된다는 거야. 변화가 없으면 뭐냐면, 이 1에서 2로 흘러가는 흐름이 존재하지 못해, 또.
변화 있기 때문에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음양의 변화요. 태극자라는 것은 기라. 그 음양이 뿌리를 두고, 음양이 하나의 뿌리, 음과 양이 하나의 뿌리를 두고 존재할 수 있는 이치는 태극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뿌리예요, 뿌리. 하나의 뿌리에서 음양이 나온 거예요, 뿌리. 뿌리가 없으면 안 되니까. 그게 이치야, 이치. 양이자는 시위 띄우고, 유래기 띄우고, 분 띄우고, 음양이요. 양이란 것은, 양이 두 개가 있다는 것은 처음 한 획을 그어서 음과 양을 나누는 것이야. 한 획을 그어서 음과 양, 요렇게 가운데를 끊어지는 것은 음이고 붙어 있는 것은 양이 되는 거야. 한 획 그어서. 그래서 사상자는 차위 띄우고 이획이 띄우고 분 띄우고 태소야. 다음으로 두 획을 그어서 나누어서 태소를 만드는 거야. 태소, 태음, 소양, 소음, 태양, 태소, 태와 소를 만든 거야. 태음, 소양, 소음, 태양, 태소를 만들고, 팔괴자는 차위 띄우고 삼획이 띄우고 삼재지 띄우고 상 띄우고 십이라. 그 다음 삼획을 그어서 삼재의 상이 되는데, 삼재의 상이 비로소 이게 시작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까지는 변화인데 삼재가 되면 뭐냐? 삼재란 건 뭐냐면 요게 시가 삼재인데 천진인데, 비로소 이 물질이 하늘과 땅이 많아서 이는 만물을 대표하니까 이 만물이 만들어서 비로소 이 세상에 흘러가는 조건이 갖춰진 거야, 이제. 그게 팔계다. 삼재죠. 천지만 있고 존재하는 것들이 없으면 그거는 의미가 없죠. 이렇게 얘기할 수 없죠. 또 천지가 만나가지고 하늘과 땅이 만나가 삼라만상이 지금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게 갖추어졌다는 거 봐라, 이 삼재가. 사람 대표라고. 차수 띄우고 은자는 이 몇 마디 말한 것은 시고로부터 사상이 발기하는, 이게 사상이 말하거든. 실 띄우고 성인 띄우고 자격 띄우고 자연지 띄우고 차전이, 실제로 성인이 역을 만든 자연스러운 차례야. 이치가 그렇다는 거야. 이치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치가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야. 64개 384개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이런 논리가 근거가 돼야 되는, 바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유 띄우고 불가 띄우고 사오 띄우고 지록이 띄우고 성자라. 이 가짜는 빌릴 가짜. 빌리는 것이 있잖아. 빌린 게 없다는 거야. 아무것도 사용한 게 없다는 거야. 사호는 트럭 끝이야. 트럭 사자 끝 없자니까. 트럭 끝만큼도. 트럭 끝만큼도 지력, 사람의 지식의 지혜의 힘을 빌리지 않고 이루어진 거야, 이거는. 이 태국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삼라만상의 눈앞에 존재하는 것은 인간의 지혜로 된 거에 있어라. 이건 자연의 이치가 그렇게 됐다는 거야. 자연이 그렇게 생겼다는 거야. 한때만 돼. 그래서 획괴 띄우고 설시는 획을 긋고 64개, 8개와 64개를 긋고 설시, 시초를 세는 행위는 기서 띄우고 개이라. 그 차례가 모두 그래. 시초를, 괴를 그는 이 차례도 자연스러운 이치고, 우리가 시초를 세면서 점을 본 것도 바로 자연스러운 이치야. 그게 인간의 의지가 된 게 아니야. 나오는 거. 시초 전 가지고 괴상이 나오는 거는 인간이 그래. 인간 저절로 나왔다는 거야. 상견 띄우고 설에 띄우고 계명이라. 그 차례는 이렇게 된 차례는 주자가 쓴 계명편의 상세에 보여. 역학계명의 제가 상세에 보인다는 거야. 그렇게 해서 하나 더 알고요. 그 다음에 511에 팔괴 띄우고 정 띄우고 기륭하고 기륭이 생 띄우고 되어라. 팔기가 형성되니까 요 팔기가 형성되니까 요 가운데에서 이제 기륭이 생기는 거예요. 그는 굳건하다, 고는 받아들인다, 가는 그쳐 있다 하면서 이 자연의 이치 속에서 기륭의 이치를 잡아낸 거죠. 바로 이 팔계 속에.
8기가 정해져 그 가운데 있는 거야. 64개에서 보면 나누지만 64개의 기둥을 보는 건 뭐냐면 8개 요 이치를 가지고 64개 기둥을 보거든. 그래서 8개가 기둥을 정해서 딱 나눠지면서. 그래서 이 기둥이 생대업이라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가장 큰 업이 돼. 그 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기둥인데 이 기둥에서 주역은 전부 다 기둥의 이야기인데 길은 사람이 택해서 살아가는 거고 흉은 뭐냐면 피하는 거야. 그러니까 길과 흉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면은 그것이야말로 대업을 일으키는 거야, 대업이. 지도자가 이 국가를 운영하면서도 지금 이 순간에 기둥을 볼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모든 사람들 편하게 있고 해서 그 대업이 되는 거죠. 기둥은 개인의 삶이나 국가나 근본적으로 세상은 기둥이라는 게 있는데 이 기둥을 흉을 피하고 피흉치기라 이게 이걸 피흉치기라고 하는데 피흉 치길 치아치자 피흉치기라는 게 대입을 하는 거예요. 피흉치기 그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 아래 주제 보내보면 유길유흉하니 세상에는 길한 것도 있고 흉한 것도 있어서 시생띠고 대회라 여기에서 대업이 생겨나. 작은 기둥을 보는 눈으로 해서 천하의 기둥을 보는 눈으로 자꾸 확장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둥을 볼 수 있는 사람이 해안에 열리는 사람, 지역이 있지 않은 사람이고. 네, 잠시 쉬겠습니다.